지난 금요일날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회담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한반도, 세계에서 가장 전쟁의 위험이 높은 곳이 한반도였었는데 남북 간 새로운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짧은 영상 몇 개를 봤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북한과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요.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지도자들, 북한의 지도자들에게는 분명히 부정적인 마음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북한 전체를 생각하면 민족적 독려의식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화해, 연합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지난 금요일날 굉장히 가슴 뭉클한 그런 시간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어떤가요? 남북 간의 움직임이 별 관심 바뀐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아예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경우들도 우리 젊은 친구들에겐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역사에 대한 인식이 점점 옅어지고 적어지는 게 그게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 없는 민족이 있습니까? 역사의식 없는 문화라는 게 가능할까요? 그럼 문화나 민족 없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역사에서 배우는 것 없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고 미래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요, 그 이전의 역사는 다 빼고 그냥 삼국시대부터만 해도 2000년 역사입니다. 2000년이요. 그런데 겨우 우리가 분단된 지 70년 조금 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70년, 그리고 갑자기 민족의식이 이렇게 적어지기 시작한 거 겨우 20년, 3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민족의 역사를 잃어간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예요. 저는 당장 눈앞의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잊은 민족이 바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기록을 역사 어디에서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저기 왜곡되어 있고 삐뚤어진 것들이 잘 고쳐지지 않잖아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 그 중에서도 친일의 역사, 우리가 부끄럽고 그런 파렴치한 역사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리가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그게 우리의 지금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젊은 친구들, 우리 역사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역사 속에서 이 사회를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내 눈앞에서 나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좀 더 큰 시야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죠. 에드워드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저는 이 말이 역사 없는 오늘은 없다는 말을 아주 잘 대변해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렇게 역사 얘기를 하고 시작하냐면요, 오늘 본문이 이 역사적 시각으로 읽지 않으면 오늘 본문은 아예 이해할 수 없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후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논증한다. 우리가 오늘 이제 3주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용의 핵심이 뭐였어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이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거기서 시작해요. 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가? 왜 예수만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역사적인 관점에다가 쫙 펼쳐놓고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적 관점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구속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들어봤어요, 여러분? 구속사? 잡혀가는 거 아니고요. 네. 유대민족은 자꾸만 구원의 역사를 자기 민족의 역사로 부르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계속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시하셨고 그 계시된 약속이 이제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가장 큰 틀의 구속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구속사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약속의 이루는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걸 오늘 성경 속에서는 이 성경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혹시 들기는 했어요? 진짜 들었어요? 네라고 대답하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걸 읽으면서 바로 그런 생각을 하시다니. 네, 15절부터 시작할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눈을 돌리면 좀 눈을 마주쳤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눈 안 마주치고 딴 데 보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었다 하기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다 딴짓하는 겁니다, 대부분은요. 15절 말씀부터 시작할게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우선 바울의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3장 첫 절에서 어떻게 시작했냐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면서 시작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은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굉장히 착해졌죠, 사람이. 변했어요, 그렇죠? 바울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착해졌을까? 생각해보니까 죽을 때가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긴 뭐가 맞아요? 이거 초창기에 쓴 건데 죽을 때면 아직 멀었어요. 근데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잖아요. 저는 요즘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죽을까봐요. 왜요? 걱정 없다고요? 누구 얘기예요? 걱정 없다는 게. 저 진짜 걱정이 됩니다. 예전에도 착했지만 요즘은 제가 너무 심각하게 눈에 띄게 착해진다는 소문이 뭐 여기저기서 들려서 제가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이러다 죽나. 하여튼 바울이 착해진 이유는요. 이전까지는 어떤 거였냐면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율법 때문에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 또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갖다가 대면서 이걸 봐라, 이게 진짜 복음이 율법 때문에 훼손돼선 되느냐라고 한 구절 한 구절 갖다 대면서 책망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뭘 들려주는 거예요? 역사를 들려주는 겁니다. 지나간 이야기를 큰 틀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잔잔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해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는 것은요, 일상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그 예가 뭐냐면 사람의 언약을 한번 정하면 패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더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사람의 언약이 한번 정하면 바꿀 수 없어요? 없앨 수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살으라고요? 맨날 약속 이기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약속은 환경 바뀌면 변하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유언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 유언은 죽음과 관계된 것이란 무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유언은 그 유언을 남긴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언약이 원래 유언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유언을 얘기하면서 이것 봐라, 사람의 언약도 중요한 것이 있으면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다. 이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언약은 어떠한가? 우리 한번 보자. 이렇게 묻는 것에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설명 16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반절 말씀이고요. 1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보다 이미 몇 년 전에 주신 거예요? 430년 전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었다. 얘기하면서 이 두 개를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430년이나 후에 주신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430년 이거는요, 원래 연수 아니에요. 오늘 상징적으로 이 430년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전에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430년이 지나면서 민족을 이루던 시간, 그걸 그냥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 상징적인 설명 외에 원래 진짜 시간은 600년 정도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부터 다시 뭘 받을 때까지요?
율법을 받을 때까지 600여 년 시간이 들어요. 근데 오늘 표현대로 하십시다. 오늘 표현대로 430년 이 차이를 두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주신 율법의 무게를 한번 재어보자. 이걸 재어보니까 이 율법이 절대로 430년 이후에 주신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폐기할 수도 없다. 헛되게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이 뭘로 주신다고요? 믿음으로만 사람들을 의롭게 하신다고 주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율법 때문에 폐기되느냐, 율법 때문에 훼손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게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도 사라지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약속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섞어버렸다고요. 요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슈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최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뭘 하는 거예요? 개헌을 하는 거였어요. 동시개헌. 이 얘기가 자꾸 나오면서 이제 헌법을 개정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헌법은 뭐냐면 한 국가가 그 백성들을 국가로 안에서 인간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주 그룹하게 법 정신을 규정하는 겁니다. 정신을 규정하는 게 헌법이에요. 그리고 법률은요, 이 헌법 정신이 있잖아요. 이 헌법 정신을 어떻게 해요? 작은 수많은 법률로, 법적인 조항으로 세심하게 적용하는 걸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때요, 여러분? 이 법정신 전체를 갖고 있는 게 헌법이고요. 그리고 이 헌법 정신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법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헌법이 더 이상적인 가치가 높아요? 아니면 법률이 더 높은 걸까요? 어떤 게 높아요? 헌법이죠, 당연히요. 둘이 부딪혔어요. 그럼 뭘 바꿔야 돼요? 법률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헌법 같은 거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뭐 같은 거다? 법률 같은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완벽한 예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돼요? 절대 깨어지거나 바뀌지 않고요. 헌법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개정할 수 있으니까 완벽하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상하관계가 놓여진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이 율법을 가지고 뭘 건드렸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건드는 게 옳으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나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를 통해 주신 시내산 언약은요, 동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약속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전적인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모세의 언약은 조건적이에요. 우리의 행위에서 무엇인가 하고 판단을 받자는 게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속하시겠다는 물줄기가 길게 크게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오로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 맞춰져 있어요. 이 구원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내가 붙들고 가겠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은 그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길이에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것이지 구원에 관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간단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큽니까? 우리가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행위가 큽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이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할 수 없이 큰 거라면 율법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폐기하거나 훼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게 우리를 위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급해할 수도 없고요. 누구도 더하거나 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럼 어디에서 성취가 어떻게 될까요? 16절에서 우리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고 있죠. 누구를 통해서요? 곧 그리스도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된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어렵죠? 그래도 한번 보십시오. 약속들을 주셨어요. 이걸 왜 약속들이라고 복수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주셨고 그게 누구에게로요? 이삭에게로 그리고 야곱에게로 거치면서 확정되어 갔던 되풀이되었던 약속이라는 의미에서 약속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약속들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약속이 되풀이되어 갔던 이삭, 야곱 그리고 누구에게로 이어져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어지는 그 자손들을 말하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오늘 바울은 그게 아니라 그 자손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이게 유대 기독교 안에서 큰 유대의 역사를 알고 있으면 사실은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사도 바울이 알아듣지 못할 그런 멍청한 설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두 개의 민족적인 개념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뭐라고 불릴까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개념이 우리들에게 또 하나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이 두 개의 약속은 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주권 아래 이 두 개의 약속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먼저 자손에게 주는데요. 이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통해서 뭘 이루게 하시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주셨던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면 믿음으로 시작되었다. 그것으로 의롭게 받아 하임을 얻었다는 것으로 이 약속의 의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 이뤘어요? 그거는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 민족을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자손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제 민족이 됐는데 이 민족을 이룬 이들이 고통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중에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시겠다. 여기서 무슨 사상이 나오냐면 메시아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당했던 고통이에요. 이 고통을 이 민족들이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하겠다고 약속 하나님이 하셨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냐면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두 개의 민족 개념을 하나로, 두 개의 민족 개념을 하나로 묶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뭘 통해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언약으로 주셨다. 그리고 이제 그 완전한 성취는 누구에게서 일어난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를 통해서 이 완전한 성취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이 어디에서 성취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되고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 이 구속사의 역사는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이것을 깨닫고 알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럼 누구에게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게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고요. 이게 얼마나 정말 통찰력 있게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인지 정말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게 소름 끼치도록 너무 완벽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었다. 누구의 약속으로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누구에게서 성취돼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어서요.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분명하게 쐐기를 박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마지막 유업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율법에서 난 거냐? 너희들 대답해봐라. 아니다. 봐라.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에서 올 수 있는가?
어디에 말씀에 예수님이 율법에서 나온다고 되어져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성취된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다라고 18절에서 수익을 받아서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겨우 430년 전 그 율법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요 2000년이나 뛰어넘어서 이게 예수님에게까지 그렇게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이것을 훼손하거나 망친 적 없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역사로 우리들에게 만들어 가셨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이 없던 시절 여러분 살아보셨어요? 더 많은 분들이 살아보셨겠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살았을까요? 네? 뭐 하면서요? 기다리면서요.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는 장소에 나갔어요. 사람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1시간이 돼도 기다리고 2시간이 돼도 기다리는 일이 너무 흔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다릴까요, 여러분? 그게 약속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늦어져도 그 약속은 이루어질 거라고 대부분 믿는 거예요. 정말 못 오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럼 꼬박 하루 이틀을 밤새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로요. 드라마 보면 못 봤어요, 여러분? 안 나와요? 나오는데. 네. 혹시 그러다가 평생 못 만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 약속은 그래도 어떻게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70년 있다가 무슨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70년 넘으면 원한 30년 있다가. 야, 제가 안에 기다릴 때 진짜 대단했어요. 야, 네, 제가 말을 말아야죠. 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약속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 약속이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만 놓고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약속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되지 않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그조차도요 철저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게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 소름 끼치게 넓은 시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고 역사를 알아야 되는 그 눈으로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게 너무 놀라워요. 이 짧은 구절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미 창세기서부터 어디까지요?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완전히 꿰뚫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렇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그리고 모세로 중간에 다윗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상까지 이게 다 하나의 그림이다 라고 우리 앞에 펼쳐놓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도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 작은 것, 내가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 이것이 다라고 너희도 그렇게 우겨댈 수 있겠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자꾸 우리의 무엇이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속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훼손되는 일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우리의 무엇으로 나의 율법이나 우상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막는 일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 더 하는 것, 우리가 구속의 은혜에 무엇인가 자꾸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돌아가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 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의 역사는 우리가 잘못하면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구도 헛되게 만들 수 없어요. 헛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왜 치고받고 싸우면서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망가뜨리고 그래서 분을 참지 못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 연약함 때문에 안 돼.
너희들 자꾸 실패하기 때문에 안 돼. 자꾸 흔들어댈 거예요. 환경을 탓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것 하나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어떤 것으로도 변하거나 망가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작년 여름에 우리 큰아이 예리 친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내와 4남매를 이 땅에 남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늘 어렵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넉넉하지 못한 삶에 아빠는 암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가족들은 행복했을까요? 아이들은 아빠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큰딸 아이가, 그 아이가 이제 예리 친구인데 페북에 남긴 글을 제가 예리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아빠, 동생들처럼 살갑지 못한 아들 같은 딸이라 아빠와 찍은 사진도 간신히 찾았어. 늘 동생들을 예뻐한다고 생각하는 나였는데 생각해보니 나는 첫째이기 때문에 동생들보다 아빠를 더 오래 알았고 그만큼 더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였더라. 아빠는 나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갔어. 신앙을, 가족을, 고마움을, 사랑을. 풀어 말하면 더 길지만 아무튼 아빠가 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나를 용서해줘. 아빠는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위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네. 아빠, 천국은 세상 짐 다 내려놓고 슬픔도 걱정도 없는 곳이잖아. 거기서 우리 걱정도 있고 행복하게 누리면서 있어. 이젠 우리가 아빠를 생각할게. 아빠를 생각하면 아빠가 아빠여서 아빠가 내 아빠여서 우리 아빠여서 행복하고 행복할 거야. 지금까지 아들 같은 딸이었다면 이제는 아빠 같은 딸이 되어서 언니가 되고 누나가 되보지 뭐.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빠 너무 힘들까봐 너무 사랑해서 쉬게 하시려고 하신 아빠의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니까 괜찮아. 아빠가 물려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거니까 괜찮아. 아빠한테 못한 거 엄마한테 다 할 거니까 엄마는 좀 천천히 오라고 해. 아빠 사랑해.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이 아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슬프지 않았을까요? 그 가난한 살림에 아빠 죽고 돌아가시고 살아갈 일이 걱정이 되지 않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이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의 깊이를 이 22살 아이가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보다 먼저 알았고 더 깊이 아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약속과 계명의 차이를 아세요? 약속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는 전혀 다른 거였어요. 이건 어떤 것을 대체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아예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성취를 이루셨다고요. 그 약속이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할게, 내가 할 거야, 내가 할게. 내가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라고 말하는 거고요.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약속대로 모든 것을 당신이 다 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었어도 마다하지 않고 그냥 하셨다고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사람의 책임, 사람의 행위를 물어요. 너 잘하고 있냐? 그래서 너 구원 받겠냐? 이렇게 책망해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넘어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 구속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 넘어설 수 없다고요. 그 아래 철저하게 복종하고 무릎 꿇는 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 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율법 붙들고 우상 붙들고 그 알량한 나의 자존심 붙들고 명예 붙들고 돈 붙들고 우리 그렇게 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8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이 주신 것이라 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너무 기가 막혀요. 이 주신 것이라는 단어가 이미 이 주신 것이라는 단어 안에 무슨 뜻이냐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런 뜻이 있어요. 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들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게 뭐예요? 뭐라고요? 은혜라고 우리는 부르잖아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주셨다는 것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 속에 이 은혜라는 단어가 이미 들어가 있다고요. 그 안에 이미 구원의 약속이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그곳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은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계획이 오래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 속에 이미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은혜로 주시려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셨고 그리고 역사이고 그래서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그 약속에 의거해서 우리를 폐하시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로 살고 있다고 우리가 감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그 약속의 깊은 질곡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 넣으셔서 그것을 지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 알고 사십시다. 그렇게 이 땅에서 이루신 당신의 구속의 역사, 그게 있어서 지금 그 결과가 저이고 여러분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고 이 땅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구속의 역사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